참견 말고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겉과 속이 같을 때 그러죠. 겉이 좋고 속도 좋다 그러면 우리 확신하잖아요. 이건 진짜 좋은 거다. 그러니까 속부터 본다 그러면 동기가 순수해요. 우리 자기 알잖아요. 동기가 되게 순수해. 그러면 좋은 거죠. 이제 하나 더 확인하죠. 겉으로 볼 때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동기도 좋고 열심도 있는 거 보니까 겉도 좋고 속도 좋은 거 보면 이거는 확실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여기서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좋은 거죠. 이게 뭐 동기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라는 거 신앙이들이 다 가져야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 동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열심도 있었습니다. 다 때려치고 주님의 재림 기다린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순수한 동기, 열심, 열정 다 있잖아요. 근데 틀렸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 아니잖아요. 이게 일상의 영성을 깨버리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옛날 성경에는 규모 없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새로 번역된 것은 게으름이라고 번역했죠. 게으름. 이거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또 10절 보니까 뭐 잘하는 말씀이죠.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인데 얘네들이 그게 규모 없는 자들, 새롭게 번역된 거 게으른 자들, 게으름, 먹지도 말게 하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사귀지도 말라. 굉장히 강한 어조죠.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거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기가 순수하다. 그러므로 오를 거야. 거기다 열심도 있잖아. 오를 거야.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로 점검할 것이냐?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예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되고 일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느냐? 말씀으로 점검하는 게 1차. 그리고 2차는 일하면 허상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탁상 공론하니까 뭐 가짜로도 가지. 진짜 일해 보세요. 일하면 가짜는 다 무너지고 일한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진짜 능력 아니면 일이 안 돼요. 일하다 보면은 이 허상들이 다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이거 무조건 가짜를 다 깨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일하는 교회. 일하다 보면은 허상이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원래는 기도 요청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끝나버려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진짜 징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들을 깨버릴 수 있는 대원칙이 있다. 말씀으로 점검하라. 일로서 점검하라. 그게 진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메시지 잘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뭐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동기와 열심이 있더라도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죠. 6절을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고 돼 있죠. 전통. 이게 이제 번역을 이번엔 전통이라 그랬는데 이거 NIV도 그렇고 NLT도 그렇고 난해주에도 그렇고 더 teaching으로 돼 있어요. 더 teaching you received from us. 우리에게도 받은 teaching 가르침으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통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 뭐 이런 걸로 자꾸 오해하잖아요. 그죠? 가르침이에요. teaching이라고 더 teaching.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부터 받았던 가르침, 우리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떠나서 그죠? 엉뚱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부터 떠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점검받으라. 이게 정확하게 맞는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게 말씀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리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자기 멋대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속이 시원해. 뭐 컬컬한 마음이 사라져. 그 뭐예요? 이게 종교성이거든. 자기 멋대로예요. 그 과연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 아니면 다 엉터리죠. 지금도 보면요. 이렇게 예수 오래 믿고 난 다음에도 뭐 이상한 데 빠지고 이게 믿음 좋아 보이는데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보면은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주장하는 게 이거야. 꼭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하고 똑같다니까요. 나 동기가 순수하대. 내가 뭐 딴 욕심이 있는 게 아니래. 또 무지 열심히 있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 이단 아니면 이단 비스무리한 데 가가지고 살처되고 있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유가 뭐냐? 말씀의 점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받은 말씀,
그거 떠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들 경계하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얘기가 똑같죠.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크리스찬의 두 가지 얘기했죠. 인테그리티, 일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페이스풀. 어저께 살폈잖아요. 진실. 이것도 내용이 뭐예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테그리티가 뭐가 기준이에요? 신실하다 그럴 때 페이스풀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이 올바라야 되는데 말씀과 생각이 점검해야죠. 그래 그 진짜 옳은지 아닌지 알지. 또 생각과 이게 말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인테그리티. 그럼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도 점검해야죠. 이렇게 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또 뭐죠? 그 믿음과 삶. 그것도 말씀이 기준이죠.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고 말씀에서 삶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아 놓으면 절대 인테그리티, 일치의 삶 못 삽니다. 그리고 말씀만 변화가 없잖아요. 만약에 내 멋대로 내 생각이 기준이라 그러면 백인백색이죠.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싸우는 교회들 보면은 말씀이 아니야. 다 견해대로 싸우는 거지. 백인백색이지. 해석이 다 틀리고 오피니언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동기 순수한 열심히 있는 다른 것들이 막 충돌하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기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에는 파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라.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우린 거부합니다. 인본주의는 뭐예요? 인본주의자들 보면은 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뭐 동정하잖아요. 그 인본주의자들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누가 의심해? 또 되게 열심히 있어요. 그죠? 뭐 나가서 시위도 하고 뭐 자기 희생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 생각이야.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저지다나? 또 딴 사람은 또 딴 식으로 인본주의를 드러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얼굴은 사람 개수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함과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여기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또 궁금하죠. 성경은 계속해서 연합을 강조하는데 이거는 분리 명령 아니에요? 말씀 떠난 사람들은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다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연합이 되는 거지. 이거는 분리가 맞는 거다. 분리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귀지도 말라. 뭐 14절에 나오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좋을 대로 행동하면 어떤 일이 뭐냐? 무질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딴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본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반대가 뭐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면 무질서가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화평이 뭐라 그랬어요? 기능을 발휘한다 그랬죠.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샬롬 그런다고. 그죠? 이렇게 사람이 사람의 기능을 발휘하는 걸 샬롬이라고 그러고 교회가 화평하다는 건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기계가 샬롬 하는 게 뭐예요? 기계가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샬롬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면 무질서가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질서가 잡히는데 그 질서와 동의어가 뭐예요? 기능한다는 거예요. 샬롬. 그런 얘기죠. 그 고린도전서 14장 그 마지막 40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그 앞절에 39절에 뭐가 나오냐면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가 막 은사 사모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거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대로 하래. 그 질서대로 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제 배웠죠. 말씀의 근거, 말씀의 빛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허용하라는 거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충돌이 돼. 그럼 엉터리가 귀신이 주는 예언이에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말씀하고 뭐 충돌을 해 자꾸만. 이거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 입 다물라라고 명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빛 앞에 놓여야 질서가 있는 거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뭐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 이거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다. 일치라는 본을 보인다.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말씀대로 수고하고 일하고 말씀대로 또 너희들에게 질서를 잡고 그러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이끌라고 권리도 포기하고 그런다.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본이 되는 바울의 모습.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대로 하는 거지. 말씀으로 점검해서 내가 사역다하고 하는 거지 내 멋대로 하는 거 아니다. 내 권리까지도 말씀 앞에서 이게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보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순수한 동기와 열심은 뭐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 이쯤 하면 되겠죠? 이거 반드시 지침으로 삼으십시오. 이런 재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순수한 동기가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고 방종할 수 있다. 말씀 밑에, 말씀의 비달에 놓여야 된다. 이게 뭐 계속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 순수한 동기와 열심은 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로. 이건 뭐 하나님의 일도 되고 우리의 주어진 직업 뭐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로 가는 어떤 길이에요. 길.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놀고 먹고 싶다. 그 축복 아닙니다.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일하는 게. 우리는 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노동이 이게 저주인 줄 아는데 저주 아니에요. 이게 왜 저주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복이지. 에덴 동산에서도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거 모르네. 내가 잘못 가르쳤나? 일했습니다. 창세기 2장 12, 15절. 창세기 읽어야 되잖아요. 대충 읽으면 창세기부터 읽잖아. 2장 15절에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아직 죄짓기 전이에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도 경작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작하는 게 있었다고. 그러니까 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저주받았나? 아니죠. 일이 축복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본분 가운데 하나가 일이에요. 그래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있죠. 그게 어떻게 보게 저주지. 버림받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은 축복이다. 에덴 동산 때부터도 일은 있었다. 하나님도 일하신다. 예수님도 일하신다. 우리도 일한다. 일이 중요한 거죠. 그 일하면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안 하면 독이 나와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일 안 하면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병들거나 뭐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 분들 예외인 거 아시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지금 병 들었는데 뭐 일하라 그런다. 상처 입었어. 좀 새겨들어요.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독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일의 반대말이 뭐냐면 참견이에요. 일 안 하면 참견하게 돼 있어요. 참견한다고 말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번역은 일을 만든다 그랬는데 일을 안 하고 일을 만든다. 우리 한국말에 이런 투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일은 안 하고 일만 만든다 그러잖아요. 너는 일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자냐? 일만 만드나 해 그러는데 이거 NIV 같은 영어 성경 보니까 비지바디라고 돼 있어요. 몸이 바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바쁘신 몸. 이게 참견이거든. 사실 참견. 똑같은 게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게 나와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참견하는 거죠. 남의 일 참견하는 거. 이거 똑같이 나와요. 비지바디. 바쁘신 몸이야. 그러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참견. 비지바디라는 게 바쁘신 몸인데 참견하는 거예요. 잠깐만 참견. 참견하면서 뭘 하겠어요? 이게 정죄하고 뭐 자기 뜻 강요하고 뭐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게 아무리 동기가 순수해도 그러잖아. 되게 그 엄마들이 애들한테 잔소리할 때 똑같은 거 하죠. 이제 하나 동기가 순수해.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그냥 만날 때마다 막 퍼붓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 그래요? 비지바디라고. 바쁘신 몸이야. 그게 참견이거든. 참견. 참견 왜 해요? 내 뜻대로 하려고. 참견 왜 해요? 나는 옳고 넌 틀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 부과된 임무를 감당하다 보면
참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는 거지. 우리 제목이에요. 참견하지 말고 일하라고. 일하면 참견 안 해요. 비지바디가 안 되고 워커가 돼. 워커. 일하는 사람이 된다고. 일하는 존재가 되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빈둥빈둥 노니까 참견하지. 우리 사무엘 하 11장 같은 데 보면 다윗도 남 전쟁 나갔는데 지는 빈둥빈둥 놀잖아. 놀다가 낮잠 자요. 그리고 저녁쯤 돼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그게 목욕하는 일에 참견해. 근데 여자가 목욕하는데 왜 남자가 참견해? 아니에요, 이거? 그게 죄라고. 목욕하라 그러면 그냥 목욕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왜 그거 참견해? 그러다가 죄 짓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많은 순간에. 남의 일 자꾸 참견하다가 그게 정죄가 되고 남의 일 참견하다가 죄 짓고 남의 일 참견하다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 말로 그래. 순수한 동기와 열심히 있지 않아. 그 참견은 그게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자기 일 해야 돼, 자기 일. 우리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일, 그래서 자기가 할 거, 자기 양식은 지가 먹고 옛날 뭐 영화 대사같이 하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일 열심히 하면 남 참견 안 합니다. 일하는 성도가 되라.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올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냐.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은 데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거하고 돌아보는 것과 참견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러는데 그 뭐 설명해야 하잖아. 동기가 다르죠. 돌아보는 거 세워주려고 돌아보는 거 도와주려고 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돌아보는 거. 참견은 뭐죠? 동기가 험담하고 소문하고 뭐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관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기가 다르잖아, 동기가. 또 하나 판별식은 뭐냐면 기도 유무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돌아보는 거야.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때 기도는 진짜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뭐 얘기하고 뭐 만나고 하는 건 참견이다. 그러니까 진짜 세워준다 그러면 기도가 있어야죠, 기도가.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려고 그러면 기도하고 말하세요. 기도하고 만나고.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게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동체를 다 깨버린 거예요. 참견하고 다니면은 공동체가 상처 입고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개인 윤리로 다루지 않고 사회 윤리로 다룬다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냥 굶겨 죽여 그런 뜻이죠. 먹지도 말게 하라. 스스로 먹지 말라가 아니라 외부 압력에 의해서 굶겨 죽이라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사회 윤리다. 그게 핵심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제 개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동역자도 주시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모든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죽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뭐 은혜가 내려와 뭐 그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는 어디냐면 일하다가 받는 거라고. 일하다가. 여러분 무슨 동역자 만나고 싶어요? 뭐 짝을 만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어딜 가야 되냐면 일하는 곳에 가야 돼요. 일하는 곳에 가다 보면 자기하고 딱 맞는 사람 만나게 돼 있고 체질 맞는 사람 만나게 되고 믿음 같은 사람 만나게 돼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일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이 축복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일을 좋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일을 좋아해야죠. 내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참 뭐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데 가끔마다 보면 이게 목회자들도 일을 싫어하는 목회자가 있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일을 피하려고 그러고 뭐 안 하자 그러고 안 한다 그러고 무슨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보는 것 같아.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담임 목사가 안 하려고 그래도 뭐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막 제안하고 이것 좀 해요, 저것 좀 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다 깨는 사람 같은 표현을 하고 그죠? 뭐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문제가 되죠.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막 그랬었는데 호통의 문제가 아니죠. 이게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시험과 환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 기억하시나요? 읽어드릴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그 앞부분에 부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기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죠. 그 부활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요? 일할 때.
열심히 일할 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동참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죽치고 앉아서 일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똑같아. 맨날 부활의 능력을 달라 그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 그러고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 20절인데 뭐라고 나와요? 그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 증거할 때 일할 때 사역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나 그러잖아요. 능력의 동참이 언제 일어나요? 일할 때라니까. 일할 때. 일하는 자에게 도구 주지 일 안 하는데 뭘 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일에서 나온다고. 일. 그래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열심히 주의 일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과 일, 말씀과 일, 일하면서 말씀 붙들고 또 일하고 그러면 모든 우리 인간은 잘못된 판단도 하고 이렇게 오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헷갈리기도 하고. 근데 말씀 붙들고 일하고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들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허물들이 다 벗겨져 버리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계속 일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만 딱 남게 된다고. 근데 말씀 저버리고 일 안 하고 하다 보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지 생각 좋을 대로 가고 나중에는 엉뚱한 모습에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죠. 여기서 말씀 붙들고 일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제발 이렇게 좀 돼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대로 기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제대로 기능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걸 평강이라 그랬죠. 샬롬.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거. 크리스찬이 되라. 그대로 살 수 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평강에 있다고. 16절 한번 읽어보자. 16절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좋아요. 이사야서 26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신뢰하면 평강 주십니다. 주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신뢰하니까 말씀 붙들겠죠. 주님 신뢰하면서 현장에서 일하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이끄신대요. 믿습니까? 이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에 어떤 때는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오해 중에 최고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는 이 옳다고 생각해. 동기도 순수하고 열심도 있고 그러면 대부분 확신 같거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점검이 뭐냐? 말씀의 점검이 있어야 되고 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일상의 영성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확신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교회에 주시는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니까 이거 유익을 얻고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